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7절, 로마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두 방면을 체험하고 누림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좌절된 것처럼, 실패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떠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회복된 사람의 신분에 대한 네 가지가 나오죠.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 또 거룩한 나라의 신분,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회복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기 전에 사람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먼저 사람은 구속을 받아야 돼요. 먼저 구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새 창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구속.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람은 이제 구속을 받아야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로.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인 바로 새 창조인 우리 사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고, 그 단어가 신약에서는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구속이나 속량은 똑같은 겁니다. 바로 한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속해 있지만 그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 다시 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또 신약에서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15장 출애굽기 13절에 기록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이렇게 구속하신 백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 읽어봤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렇게 속량, 곧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다. 바로 속량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이 상속을 받아서 법적인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과 속량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 구원은 바로
새 창조입니다. 이제 속량받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구원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새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새 것, 새 창조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바로 새 창조가 된 것만 중요하다는 것. 그것만 영원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 안에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 첫 번째 그 축복은 바로 죄가 사함받는, 죄에서 용서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원래 죄 사함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죄 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는 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과 영원한 불목과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때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굴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그 얘기 또 해, 또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 사함을 주시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우리 죄를 용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기억해요. 우리가 스스로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았어, 죄에서 용서 받았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보혈입니다. 한번 그 보혈이 씻겨지면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십자가에서 피 흘림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질지 모르는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되었어요. 그만큼 보혈의 효능은 뛰어난 겁니다. 보혈의 효능은 영원한 거. 여러분들 모두 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또 죄를 졌는데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피가 흘러나와 우리를 깨끗게 해요. 자백만 하면 돼요. 바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을 안 해서 문제지, 자백만 하면 하나님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아주 분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여러분들은 그 보혈은 항상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사함을 체험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죄는 다시는 내가 짓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 경외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뭐 여러분 중에도 혹시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죄의식이 남아서. 진짜 내가 죄사함 받았어. 죄에서 자유하면 두려움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왜? 사람이 왜 두려워하냐? 이 죄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혈이 여러분을 영원히 시킨 걸 믿으시고, 설사 죽음이 다가와도 강력하게 그 죽음의 문을 뚫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또 율법의 저주에서도 우리가 해방받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씻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죄에서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됐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더 깊이 보면 용서를 넘어서 죄를 완전히 씻겨버린 거예요. 어떤 상태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 죄를 씻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여기에 두 가지 하나에 나온다. 하나는 눈, 하나는 양털 나와요. 원래 눈도 그렇고 양털도 원래 색깔은 흰색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러워지고 그것이 때가 묻어서 이렇게 거먹게 흠있게 보여서 그렇지, 원래는 흰색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우리 죄가 다시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쉬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속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졌으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죠.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왜?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바로 그분의 피가 우리를 한번 씻겼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문제는 거기서 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 양심 안에 꺼리낌이 있거든요. 죄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죄의식과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에 대한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식, 죄책감, 죄과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돼요. 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용서를 넘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씻음을 받았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야죠. 성경에 보면 우리 양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너희의 양심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앞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과 영원하신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양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내 양심에 죄책이 없게 하고 죄책감이 없게 하고 죄의식, 죄의 느낌이 사라지게 도와주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편합니다. 내가 죄의식이 없어,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죠. 하나님 오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해도 힘이 없죠. 그런 말을 해도 숙여서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이죠.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받으셔요. 근데 잠깐만 난 죄인인데 난 죄인인데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분명하게 나는 이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요, 그 결과 나는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만 내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양심의 자유함이 있게 되고, 양심의 자유함이 있으면 아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구속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냐면 우리가 구속받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화평해지고 자유해져요. 이것이 구속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구속의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원래 사람은요, 사람의 인간의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하죠.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증거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의시다.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한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다. 이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은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가 의롭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4장 20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불편하고 화목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상태를 잠깐만 의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 분명히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지만 죄인보다 더 나쁜 원수였어요. 원수, 사단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됐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 평강,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하면요, 사람과의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죠. 그것을
기뻐하지. 화목하니까 막 웃고, 막 화목하니까 웃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죠. 가정이 화목하다 어떻게 알았어요? 가정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가족들이 즐거워해, 막 기뻐해. 이게 뭐예요? 화목의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는 화목 결과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마디 더 하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랑.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아침 기도회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자기가 금요 찬양 예배 때 찬양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대. 그때 그 깨달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생각이 나시더래.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잘 보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아서 만나는 자들에게 막 전도를 했대. 야,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그런 얘기를 막 했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진짜 그때 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신냈는데 요즘은 어떤가? 요즘은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 막 나도 막 내 안에서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쁨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바로 구속 안에는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고요. 화목하니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그게 뭐예요? 전도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이 예배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은요 최고의 문화 생활이에요. 세상에 아만 즐거운 것도 한 번, 두 번, 10번 보면 지루합니다. 뭐 예배도 지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안에 뭐가 있어요? 끊임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뭐 즐거움 막 자랑하죠. 야, 거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랑해. 하나님을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원수 상태,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체험했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해 줘야겠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직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서로 아주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직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지요.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런 은혜를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 제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거기에는 죄사함, 죄사함을 넘어서 이제 영원한 심판에서 다 해방됐어요. 이제 죄사함보다 더 깊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인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남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참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구속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찬 예배인데 성찬 예배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구원이신 구속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이러한 놀라운 깊은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사함을 통해 모든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 진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양심의 보혈이 씻겨져서 어떠한 죄책감과 죄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